음, A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있었어요. 1954년 한 70세 가까이 되죠. 미국 미시시피강 근처의 흑인 빈민가에서 흑인으로서 흑인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어요. A라는 여인은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 아주 어린 나이에 자신도 또 미혼모가 되어서 미혼모로 태어났다가 또 자기도 미혼모가 되어서 아기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또 눈을 감았어요. 20대에는 너무 삶에 참 원망하고 고통스러워서 술과 마약을 가까이 하고 감옥도 드나들고요. 그래서 몸무게도 이렇게 100kg가 넘는 그런, 우리가 외모를 보면서 평가해서는 안 되는데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B라는 이름의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은 2003년에 실시된 해리스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TV 방송에 3번이나 선정되었어요. B는 자신의 이름을 붙인 어떤 토크쇼를 25년째 진행했어요. 여러분 이미 아마 힌트를 얻었을 텐데 그 방송에서 그 B라는 여성이 어떤 물건을 얘기하면 그날 동이 나고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치인의 정치의 판세가 바뀌고 그런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미국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렇게 판세를 바꾸는 여성이 되었어요. A와 B는 동일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계적인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어둠의 깊은 터널과 같은 그런 세계를 지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전에는 정말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어요. 나는 정말 쓸모없구나. 괜히 태어났구나. 나 같은 게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아마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도 했겠죠. 아주 어머니는 아무 관심이 없어 자기한테. 부적절한 부모는 있어도 그런데 부적절한 자식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요. 한때 자기가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집에 흑인으로 여겼지만 목적이 없이 태어난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런 것을 하나님 안에서 뒤늦게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누구인가? 오프라 윈프리,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녀는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을 걸었어요. 정말 저도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 대단해요. 얼마나 그 진행을 매끄럽고 훌륭하게 하는지요.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어두운고 힘든 참담했던 과거를 솔직하게 막 털어놓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많은 아픈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그렇게 계속 외치는 거예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전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딸이 그 성장기에는 불행했고 우울했는데 그녀의 인생 역전을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친아버지가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또 뭐 집을 나갔었는지 하여튼 뒤늦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조언을 했지요. 아버지가 딸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오프라 윈프리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책을 읽어라. 책을 많이 읽어라. 그 두 마디 하나님을 믿어라. 잘 믿으라 했겠죠. 책을 읽어라. 자기 인생을 180도로 달라지게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행한 과거보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미래를 보며 살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빛의 세계라는 것은 이어지고 있어요. 다 영의 세계가 질서가 있는 것인데, 지나간 이 8월 한 달 동안 이렇게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죠. 베이지 겸손은 아주 우리 믿는 자들의 그 하나의 환경과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 모판과 같은 곳에서 이렇게 잘 자라게 되죠. 모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돼 있고, 그러면 또 이제 가을이 이렇게 와서 지금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성숙의 계절이잖아요. 뭐 숙성하는 계절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말들을 하잖아요. 나이가 익어간다. 우리가 익어간다. 열매가 익어가듯이 사람도 사람의 그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열매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 그런 거 가인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도 안 받으시죠. 사람을 안 받으면 그 제물도 마찬가지죠. 아벨은 점점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아래서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도 받으시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월 따라서 영혼이 아름답게 이렇게 익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가을을 맞아서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다 핵과일이 막 나오잖아요. 햇사과가 나오고, 그죠? 여러 가지 좀 이제 뭐 햇도 쌀밥도 나올 것이죠. 우리는 때로 주님의 엄중한 말씀을 직면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공동체라는 주신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걸어가고 익어갈 때에 우리 영혼이, 사람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가장 귀한 것이거든요. 내면이 아름다워야 진짜 아름답거든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희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열매는 나무를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사과 열매를 보려면 사과나무로 가야 되는 것이죠. 배나무에 가서는 사과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점을, 즉 나무와 열매 사이가, 나무와 열매는 일치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그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이 보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믿음을 가진 후, 믿기 전과 믿음을 가진 후에 오프라 윈프리가 전혀 다른 삶이 된 것처럼 나무 자체가 달라져서 열매가 새로워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새해가 되면 그 말씀을 한 번씩 우리가 다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새해만이 아니라 사실 매일매일 우리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시작. 나는 새 것이 되었다.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고 이미 안침바 되었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안침바 되었다 그랬어요. 앉혀졌죠, 우리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사람들의 그 행위와 삶과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그 글을 쓰든지 말을 하든지 모든 것이 다 이제 하나의 열매거든요. 열매. 악한 자들은 그 악한 열매를 계속 가지고서 선해지질 않아요. 독재자들이라든가 온 세상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세월이 지나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인간은 추구하는 존재거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나무의 그 운명에 대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의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유의 있게 마음에 간직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울 것이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만일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불어서 그 삶 가운데 진실함과 경건과 겸손과 자비와 거룩함과 사랑이 정진되는 쪽으로 지향해 갈 자기를 원망하고 막 자학하고 학대하고 그랬던 그 한 여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 교만하고 바울 사도는 사람하고 서로 타협을 안 해요. 독불 장군이었어요. 사울 시대에 사울이었을 때에 큰 자 언제든지 자기가 최고였어요. 너를 가르치려 하고 그랬던 힘을 주고 사람들을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일 때에 진두지휘했어요.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세속적이게 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성품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더 멀어진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게 다 열매거든요. 열매. 우리는 이런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지혜라는 게 있는데 세상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서로가 다투고 잘났다 그러고 막 그냥 시기하고 서로 그냥 분쟁하고 서로 막 싸우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성품과 같아서 양순하고 서로 화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좋은 열매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하시러 오신 분이시고 그 일을 위해서 화목 제물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어든지 이렇게 나무 말 아주 나쁘게 하지 않고요, 좋게 말해주고 이렇게 서로를 뭐든지 십자가는 자기가 지려고 하고 남한테 안 떠맡기고 내가 희생하려고 하고. 믿음과 선한 양심은 함께 결합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3장 9절에 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한번 따라하면 새겨질 것 같아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믿음과 선한 양심은 함께 결합된다. 시작. 믿음과 선한 양심은 함께 결합된다. 아멘. 믿음 속에 하나님이 늘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선한 양심, 성령은 선한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렇게 했죠. 산상보훈의 결론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은혜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좀 잘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주여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산에서도 기도하고
옛날에는 상기도도 많이 하는데 요새는 기도원이나 상기도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스도는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굉장히 엄격하시죠. 정확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주여 주여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전혀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렇게 담대히 고백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모양만 가지고서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여 주여 했다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주여 주여 하는 그 모습을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중심이 정말로 주님을 향한 것인가? 바리새인들도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외식하면서 전혀 중심이 하나님께 없었어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어 이새의 아들 8명이나 있는데 7째까지 사무엘이 가서 왕인 줄 알고 사울왕 다음으로 2번째 왕을 세우는데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 처음부터 7째까지 그 말째 이제 양을 덮치고 있는데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거기 기름 부을 때에 바로 내가 세우고자 하는 왕이다 하면서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네. 다윗의 중심이 왕이 될 만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로 행복에 이르려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행복하기를 원하거든요.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정말 아픔이 그거잖아요. 지난 5년간 이렇게 참 너무 우리나라가 서로 반반이 갈라져 버린 그것은 너무너무 아픈 그걸 통합하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늘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보듬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항상 이제 갈등 구조를 일으켜가지고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치기를. 진실로 행복, 사실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공동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한 가지 정표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고 분리하고 싸우고 서로가 막 여러 가지 그죠? 반목 질시하면서 우린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참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에 두고서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려고 하고 계속 강조되어진 겸손의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방향을 잡으려고 하니까 느껴지니까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더 엎드려서 주님 앞에 우리의 행복을 진실로 행복하려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고는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룰이에요. 인간이 인간의 행복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는 이 원리를 많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정말 한도 뼈가 부러지도록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 그런 막 영틀이 막 엄청난 그러한 거죠. 고통과 그렇게 씨름을 하면서 거기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니까요. 형님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원수같이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마음도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고 겸손하게 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우리가 훌륭한 삶이라는 것은 말씀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삶이니까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미워하는 자 없이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 했으니까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몰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거룩한 생활을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개인적 한 분 한 분이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실로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그러한 것으로 안심되지 않는 것이 보완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는 사람만 천국 간다면 아무도 못 가요. 예수님 외에는. 그렇게 말씀하진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우리의 표대가 예수님이시고 롤 모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100% 순종하셨는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100% 순종이 안 되는 그런 연약함과 죄성을 가져 있지만, 우리 중심이 주여 주여 할 때마다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자, 성경에서 사랑하라 했으니까요, 나눠주라 했으니까요, 섬기라 했으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했으니까, 축복하라 했으니까, 그런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움직여 간다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벨은 그렇게 살았어요. 가인은 그 반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여기서 보면 그냥 얘기하잖아요. 주여,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병 고치고 이런 방언에 여러 가지 그런 은사로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참된 거룩함과 성화라는 것이죠. 산을 옮기고 움직이고 천사의 말을 하는 것보다 탁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촉촉해지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이 열려 있지요. 거기에 한번 같이 이 참 굉장히 이 큰 주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20절부터 23절까지 쭉 한번 먼저 읽을게요. 20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게요. 그 밑에 24절부터 27절까지요. 같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데, 삶은 영혼의 건축이에요. 건축.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70년이든 80년, 100년이든 우리 영혼을 건축하는 기간이에요. 한 건축자는 오늘 보면 지혜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예수님이 지혜죠. 말씀이 지혜죠. 건물이 폭풍에 견디고 다른 건축자는 어리석은 모래 위에 지었어요. 건물이 무너졌죠. 우리들 모두는 지어야 할 집이 있죠. 세마포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것, 누구에게 나눠주고 사랑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이제 세마포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상급을 지어가는 것이죠. 우리들 모두에게 지어야 할 집, 천국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죠. 그 반석이 그리스도시죠. 그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죠. 어떻게 지었느냐에 따라서.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바로 반석이시죠. 우리는 죄와 용서와 그 성령의 능력, 그 공로의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의 공로에 충만하심에 대해서 우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는 자는 천국을 주시니까. 교회는 그 반석 위에 세워졌고 그는 강하시죠. 예수님은 요동치 않으시죠. 우리는 그에게 모든 것을 걸 수가 있죠. 인생은 예수님께 걸어야 돼요. 우리가 뭐 좀 잘 안 된다 거기다가 우리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인생의 키이고 놀라움. 그러면 절대로 우리 소망에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것과 이제 해로 여기고 이렇게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전실일떡, 전에 한자로 사자 한 풀이 했죠, 그죠? 전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일떡 하나를 얻기 위하여 오직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것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성경의 말씀이셔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은 주의와 수고가 요구되는 것이죠. 천국에 가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하면서 반석을 무시하고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 모래예요.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 이외의 것은 다 모래다. 시작. 그리스도 이외의 것은 다 모래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게 문제예요. 시절 이제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은 지금도 뭐 기후변화 이런 거 보면 예측할 수가 있어요. 10년 후에 다르고 20년 후에 다르고 30년 후에 다르고 100년 후에 우리는 그때 없지만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시련은 때때로 세상에 일어납니다. 말씀을 인하여 한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 말씀을 듣기만 했고 그것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깊이 상고하지 않은 자들은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 다 드러났어요. 가인이 세월이 흐른 후에 계속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하지 못하고 경건성을 잃어버린 그에게 그는 예배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자기가 무릎을 꿇고 자기 살아온 삶을 회개하면서 다음 예배를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됐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동생을 죽임으로써 큰 인생의 오점을 남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본문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셨어요. 같이 먼저 우리 열매를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도 열매이고 22절부터 23절까지만 먼저 읽을게요.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은 다 자연것 농부가 뭐 이렇게 과실을 다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고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밭을 뭐 갈아엎든지 나무를 뽑아버리든지 그렇게 하는 이 자연이치 다 그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육의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주요 원인이 육의 일과 마찬가지로 은혜를 입는 성품을 성령의 열매라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만 올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은혜는 전적으로 성령의 기인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에 언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있을 기회를 갖기를 원하고요. 첫째로 사랑과 희락을 명하였죠. 사랑과 희락.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변함없는 기쁨이에요. 이스라엘은 행복자로다. 하나님 사람들만큼 행복한 자가 없는 것. 변없는 기쁨. 둘째, 합평을 명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합평, 삶에 대한 평화로움을, 평화를 가장 가치 높게 생각하면서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다 하지 않고요. 상대를 이렇게 기이 생각하고 존중하고 그래야만 다 평화가 일어나. 지난주에 한 말씀 저는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번 집에서도 실천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 서로 종이 된 가운데 합평이 일어나지 않는 일은 전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종이고 여러분이 서로의 종이고 집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무슨 다툴 게 있고요. 거기에 어떤 행복하지 않을 일이 일어날 완전한 거죠. 분위기가. 난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보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냥 지나갔지만 한번 더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듯이요. 저는 성도님들의 종입니다. 시작. 저는 성도님들의 종입니다. 서로서로 여러분. 서로서로. 저도 여러분도 같이. 오래 참음의 자비를 명했죠. 이는 친절함과 부당한 취급을 받았을 때 너그러운 태도를 말하여.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면 사람들이 막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이 내리거든요. 양선을 명하였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태도예요. 삶이죠. 열매죠, 이게 다. 여섯째로는 온유를 명하였는데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설사 화가 났다 해도 빨리 평정을 찾는 거예요. 그걸 막 그냥 이렇게 하루를 넘기고 이틀을 넘기고 막 그냥 대씹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제를 명했죠. 이것은 이제 마치 모든 꽃이 있고 밑에 이런 완전히 그냥 꽃 이렇게 해서 잎사귀가 같아요. 잎사귀가 없으면 꽃만 단거리 하면 좀 저거 하거든요. 절제가 있음으로써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이 열매들은 가장 성령의 열매고 하늘의 열매인데 성품과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이들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 금지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마스키와 같은 어떤 우리가 외국에 말을 잘못해도 가서 이런 삶을 살면 통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은혜 아래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게 돼야 우리가 더 예민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죠. 감각에 따라서요. 영적 감각에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오늘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24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동시에 이렇게 임하여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일평생 자유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는 굉장히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청년 때는 더 하지요. 그래서 세상적인 모든 것은요, 어떤 것으로도 이기질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가 되고 그죠, 여러 가지 박사 학위를 많이 받아도 안 돼요. 인간의 이 육체의 정욕과 모든 인간의 탐욕은요, 십자가만이 못 박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능력. 십자가만이 모든 것을 못 받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놀라운 세계예요. 놀라운 세계. 거기서 그런 모든 죄된 생각들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만일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거기에 변함없는 관심을 가지고 날마다 자기를 복종해서 쳐서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그러지 말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 또 이론이 모든 높아진 이론을 파하여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스도의 영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바울은 말했어요. 그래서 선한 행실로서 우리의 선한 행동을 증명해 나가야 되는 그 행실이야.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고 남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녀로부터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 정말 착한 분이다. 그 사람 어려운 분이다. 그 사람 진실한 분이다. 그 사람 정직한 분이다. 오늘 구체적으로 쭉 말씀을 저는 그런 항상 믿는 게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면 제대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진 것을 제가 믿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면 육신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게 되고 우린 진심으로 육체의 일을 억제하고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난 날마다 죽노라.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하려면 육신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게 되는 한 구절만 보고 한번 유명한 구절 말씀이 있죠. 훌륭한 로마서 8장을 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이죠. 제가 기억에 그래요. 제 기억에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떠오르는데 로마서 8장 13절 맞네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15절까지 읽을게요. 13절에서 15절까지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딸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옛날에 아버지 아빠가 저거예요. 똑같아요. 예. 자식이 아빠 부르는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우리가 사람으로부터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가. 감사가 있어야 돼. 주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다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 늘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 형정의 집사님도 위해서 늘 기도하셨죠. 또 우리 송경씨 집사님 기도하시고 우리 반주자들도 좀 기도해 주세요. 반주자들 얼마나 정말 귀합니까? 우리 교회의 저분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성경대로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 안에 아버지 진실함과 정직함이 없이 아버지 그것으로 안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셨지만은 진실로 저희 중심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저희들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열매가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무엇을 쫓고 있는지, 무엇을 아버지 붙들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이렇게 열심으로 나아가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직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게 하시고 날마다 죽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몸의 아픈 분들 위해 하나님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불같은 불로 태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붙되게 하시며 우리 반주자 아버지여 노경 아버지여 자매님과 우리 홍혜정 자매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저 영혼들 위해 건강과 아버지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군대가 있는 아버지여 세윤이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년수도 주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며 우리 어르신네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이 어려운 시대에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되어지는 것은 없는 것을 봅니다. 하늘나라 영적 세계도 공짜가 없고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를 겉으로 보고자 원하신 이 마지막 때에 영혼교회가 거기로 나아가기 위하여 아버지의 겸손한 심령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령을 도우심을 받아 은혜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안에 아버지 날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날마다 아버지 십자가에 우리 자신의 정욕을 못 받고 주님의 아버지여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따라 세상의 아버지 환경의 큰 변화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존재의 변화를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오프라 윈프리처럼 예수 만나 새 사람으로 바울처럼 새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가는 모든 심령들로 축복하시고 아픈 분들 위해 하나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